자, 우리 말씀 봅니다. 자, 우리 창세기 50장 22에서 26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50장 22에서 26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러분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서는 안 될 소망.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될 소망입니다. 포기해도 좋은 소망이 있고 포기해서는 안 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장사를 지내면서 그는 하나의 소망을 말했는데, 내 해골이 내가 태어났던 그곳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나 삶의 지표, 내 묵포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귀로 듣게 하여 주시옵고 눈을 열어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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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제가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요셉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이가 그의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왜? 요셉은 항상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품에서 자랐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요셉이 아버지는 11명의 아들을 제쳐놓고 누구에게만 특별한 옷을 입혔습니까? 당연히 요셉에게만 특별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를 못 본 채로 13년을 살아가고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90년을 삽니다. 90년을 살고 그 다음에 110세에 죽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가장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요셉의 죽음으로 끝을 냅니다. 저는 궁금한 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이 땅을 떠날 때 140세가 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자기 아들을 다 불러놓고 이혼을 합니다. 무슨 이혼을 합니까? 바로 창세기 49장 그 전장에 보면 야곱이 이 땅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뭐라고 이혼을 하냐면, 나는 내 고향, 나의 아버지가 묻혔던 이삭이 묻혔던 그곳, 그리고 할아버지가 묻혔던 아브람이 묻혔던, 나는 그곳에 가서 내 뼈를 묻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가나안에 있는 땅이었는데 바로 막벨라 밭에 있는 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하고 매장이 다릅니다. 우리는 땅문하고 땅에 묻는 매장입니다. 이스라엘은 동굴을 하나 파면 대대 손손 그곳에 들어갑니다. 굴을 하나 팝니다. 그래서 굴을 딱 열어보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누워있고, 그 부인 누구 있습니까? 사라가 옆에 누워있고, 이삭이 누워있고, 그 굴 속에는 그 다음에 또 리브가가 누워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부인 누굽니까? 야곱의 부인 누가 누워 있었습니까? 레아가
첫째 부인 레아가 이 굴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어와 같은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찾아옵니다. 인간도 죽을 때면, 애국에 있던 사람도 죽을 때 되면 그렇게 고향이 그립다고 말하면 자기가 태어난 것, 자랐던, 어릴 때 자랐던 것을 그리워합니다. 당연히 야곱은 당연히 자기가 자랐던 곳,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받았던 그곳, 그게 어딥니까? 가나안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선조들이 묻혀있는 그 동굴에 누구보다도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다른 자식들 12명이 다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나의 조상이 있는 그 동굴에 나를 묻혀 달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야곱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 70일을 고겠고 약 40일을 화장 약 100일, 110일 넘게끔 야곱이 장래가 거창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얼마나 총리가 된 게, 요셉의 총리가 됐던 그 아버지가 죽으니까 요셉의 모든 나이든 대신들, 요셉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장례를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성경 얼마나 크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자기들의 조상인 막멜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그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50장에 넘어가면 누가 나오냐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죽음이 나옵니다. 제가 궁금한 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셉도 누구보다 또 자기가 가고 싶고 그리워했던 것이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벨라 굴에는 누가 들어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누워있는 그 장소입니다. 요셉이 죽을 때, 이 땅을 떠날 때 요셉이 그 굴을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내가 90년 동안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나는 애굽에 묻혀달라, 요셉이 그랬을까요? 아니요. 요셉은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들어있고 이삭 할아버지가 들어있고 자기 또 할아버지가 들어있는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그 굴을 누구보다도 들어가고 싶고 거기서 매장하기를 바랬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 굴에 가려고 하니까 애굽 왕이 반대를 해서 못 갔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성경 그 말은 한마디가 단어가 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성경 이렇게 써야지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선조들이 묻힌 그곳을 가고 싶었는데 애굽 왕이 반대를 했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요셉은 당당하게 자기 유언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요셉이 유언을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첫 번째 유언이 이들에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11명의 자기 형제가 다 불러 모아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손들이 4대 자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유언을 합니다. 근데 유언을 할 때 요셉은 그냥 유언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죽을 때 맹세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그 형제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어떤 맹세를 시킨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땅을 죽는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나는 이 땅을 반드시 떠날 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고 내가 험난하게 살았던 이 땅에서 나는 110세를 살다가 이 땅을 죽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이 첫 번째 자기 형제들을 불러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비록 떠나지만, 나는 이 땅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돌볼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 이전에는 이 말을 무슨 말로 하냐면 건면했다고 말해요. 너희를 건면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 건면은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방문하다, 하나님께서 방문하다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자기가 떠나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돌볼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좋습니까? 애굽 땅이 좋겠습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가나안은 퍽석퍽석하고 여러분 기름진 땅이 별로 아닙니다. 애굽은 고센 땅은 그 애굽 왕이 요셉이 총리됐을 때 가장 좋고 목초지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줬던 땅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서 먹고 살았냐면 목축업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양과 염소를 키워서. 그러니까 이들이 딱 찾는 땅이 어디고 무슨 땅입니까? 풀이 많이 나는 거. 근데 그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풀이 많이 난다는 소리는 무슨 말입니까? 양과 염소가 새끼도 잘 낳고 젖도 우유도 많이 내놓고 이들의 삶이 풍족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집트에 와가지고 이들은 삶은 굉장히 풍족했습니다. 별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자기 형제 누가 총리입니까? 요셉이 총리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떤 총리였습니까? 7년의 흉년을 잠잠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잠잠히 시켰던 총리가 누구였습니까? 자기 형제 요셉의 이들의 권세와 이들이 가졌던 부귀와 이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승승장구합니다. 이들은 과거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기억이 좋았을까요? 지금 애굽 땅에 살던 기억이 훨씬 좋았을까요? 애굽 땅이죠. 저도 애굽을 좋아하는데. 근데 요셉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12번째는 베냐민입니다. 11번째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여러분 성경을 그냥 보지 마십시오. 형제 그 큰 형이 루벤이죠. 형제를 다 제치고 먼저 데려갑니다. 먼저 데려가요. 성경은 요셉 이전에 형제가 떠났단 말이 없습니다. 지금 요셉 외에 11명의 형제와 11명의 그 형제들에게 태어났던 누굽니까? 자손들, 또 그 자손들이 지금 요셉이 말하는 것을 아주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데 그 앞에서 지금 맹세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맹세를 시키냐? 너희들은 반드시 이 땅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떠날 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그 중에서 그걸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 몇 명이나 있었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요셉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 사건은 앞으로 3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33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먼 훗날의 사건을 지금 요셉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떠나온 그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너희 요셉 땅 고센 땅을 준 것이 아니고 어떤 땅을 주었다? 너희가 떠나온 가나안 땅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나는 지금 애굽에 내가 묻힐 건데 나를 가지고 내가 묻힌 내 해골을 가지고 이 땅을 같이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들에게 전부 그 앞에다가 무엇 하냐면 맹세를 시켜요. 맹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맹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은 이 맹세를 한번 입에 딱 뱉으면 지켜야 합니다. 이 맹세는 누가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고 있고 하나님이 이 맹세 가운데서 언약자로 딱 등장하기 때문에 맹세가 한번 딱 나오면 그거 지켜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맹세를 시킵니다. 무슨 맹세입니까? 내가 죽거들랑 내 해골을 가지고 너희는 반드시 떠나는데 나를 갖고 메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언이 끝나고 이 땅을 떠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중에서 가장 궁금했던 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굳이 요셉의 묘지를 가나안이 아닌 애굽에다가 남겨두었을까? 가나안 막멜라 그 굴에다가 넣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에 매장을 시킵니다. 참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다 뒤져봤습니다. 여기 뒤져도 저기 단 한 곳에도 이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민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합니까? 뭐 그냥 거기서 죽었으니까 거기서 매장하죠. 아니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가 17세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 함께 했고 총리가 됐을 때도 함께 있고 그가 있는 곳에 모든 것이 하나님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빛이 되길 바랐고, 이스라엘의 여러분 캄캄히,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온갖 우상이 남루했던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렇죠?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백성들은 나일강을 철저히 섬겼습니다. 뭘로? 그들에게 물을 주고 풍요를 주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개구리? 그들은 다산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10가지 모든 그 재앙을 내렸던 모든 것들은 그 이집트의 신들이었습니다. 신들. 이해가 안 되죠? 그만큼 이집트는 다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온갖 신들이 남루했고 온갖 신들이 넘쳐났던 곳이 여러분 이집트였습니다. 애굽이었습니다. 그럼 그곳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에는 우리 신앙이 보세요. 처음에는 아마 요셉이 살고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나름대로 잘 가나안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그곳에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갑니다. 자, 요셉과 같이 머물렀던 시대가 죽어갔습니다. 자, 또 하나가 요셉이 낳았던 그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 또 후손이 태어납니다. 지금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다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들의 생각 속에는 여러분, 가나안을 기억할까요?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리죠.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의 묘지가 여러분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미라를 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향을 넣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미라가 돼서 이집트에서 왕 이상으로 거대한 무덤을 가졌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 무덤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요셉의 유언을 남겨두었습니다. 왜요? 요셉은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냐면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가 있어서 자기 첫 번째 조상, 이스라엘의 첫 번째 조상이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받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너는 결코 잊지 마라. 너 자녀가 없지? 앞으로 네 자녀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야. 그리고 네가 받고 있는 모든 가나안 땅을 줄 거야. 여러분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그 약속이 어디로 넘어가기 시작하냐면 그의 할아버지인 이삭한테 넘어갑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참 얄궂게도 재밌는 거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 독자 하나를 허락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많겠다는 그 약속이. 그리고는요, 여러분 이삭도 아기를 못 낳습니다. 결혼해서도 리브가가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장작 40년이 지나서 아마 낳았을까. 이삭이 애를 태웁니다. 아기 달라고. 그게 누구였습니까? 한꺼번에 딱 낳고 그다음 못 낳았죠.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한참, 제가 알기에 한참 지나서 20년인가요? 한참 지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기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과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삭이 없는 겁니다. 어때? 이삭 하나 100세 때 난 아들이 그 아기를 못 낳고 있어요. 아주 힘들게 난 아들이 여러분 쌍둥이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자, 야곱에 가서 그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12아들을 낳습니다. 그것도 4명의 부인에 의해서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누구한테 가기 시작합니까? 그 야곱한테 약속이 12명의 아들한테 그대로 흘러갑니다. 근데 여러분 유독 누굽니까? 누구한테 하나님 심어줍니까? 요셉한테 심어줍니다. 12명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깊이 뼈처럼 믿고 있는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죽을 때도 요셉을 제일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죽는 마다 맹세를 시킵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한 번 더 이게 약속을 했지.
너는 잊어버릴 거야. 앞으로 몇백 년이 흐르면 너는 다 잊어버릴 거야.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중에 300년이 지난 후에 너희를 찾아오실 거야. 반드시, 그것도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거야. 그날이 올 거야. 지금은 몰라. 너희는 내 묘지를 볼 때마다, 내가 애굽에 있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실제로 이 요셉이 요셉이 100년 가까이를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그리고 30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모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하나님, 이 요셉이 참 멋있는 거가, 이 세월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너랑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했잖아. 하나님 나와 약속했잖아. 약속을, 시간을 떠나서, 하나님은 시간을 떠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거야. 여러분, 그게 언제 찾아왔습니까? 그 후로 3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첫 번째 한 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누구를 데리고 나오냐면 여러분 요셉을 데리고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가는데 요셉이 그 관이라고 할까요? 관을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다 놓고 행진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영화는 요셉의 관이 앞에 나가고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했던 거 뭐였냐면 요셉의 관을 찾아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을 메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죽어서도 가고 싶었던 땅이 어디였습니까? 요셉에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성경에서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애굽은 반드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온갖 보화와 여러분 애굽을 말할 때 가는 배옷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얼마나 문화적으로 그 당시 잘 살았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내가 예쁜 옷을 입고 있잖아요. 저 옛날에 이집트 왕보다 제가 더 잘 입을 거요. 실제로 제가 고종보다 더 잘 삽니다. 고종 에어컨 없었습니다. 고종 전화기 있었나요? 고종 때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고종이 찼던 차가요, 이 브러쉬가 처음에 없었다는 거 아십니까? 차에 비 오는데 브러쉬가 없으면 차 운행 못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맑은 날만 다녀야 합니다. 제 차는 브러쉬도 있습니다. 제 차는 키 한번 딱 누르면, 여러분 요즘 차 스마트키가 지가 부르릉하고 켜지기도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미안하지만 옛날의 왕들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삽니다. 그걸 인정합니까? 제가 입던 옷이요, 고종 황제를 못 입어봤습니다. 고종 황제 기껏해 비단 옷. 저는 비단 옷도 지나쳤습니다. 훨씬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애굽은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었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잘 먹고 잘 살고는 데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을 말하기를 가는 배옷이 있었고, 성경은 말하기를 애굽을 말하기를 황금마차가 있었고, 군마가 아주 가득 찼다고 말해요. 군마가 무슨 말입니까?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타는 말입니다. 그런 곳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애굽 그러면 세상을 상징합니다.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거, 온갖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거, 놀 수 있는 거, 재미 볼 수 있고, 세상에서 이것이 좋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 애굽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앞장서서 갈 때 누구를 앞세우죠? 요셉을 앞세워서 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은 애굽보다 훨씬 못한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땅을 사모합니다. 왜요? 오늘날 가나안은 우리가 꼭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입니다. 창세기가 재밌는 거가 있어요. 창세기는
성경의 압축 파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선포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저절로 생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저절로 생겼습니까? 우연히 내가 만들었어 생각합니까? 그래서 내가 눈이 생기고 내 손과 발이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생긴다? 나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선언하고 성경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파노라마 가운데 이 창세기가 지나고 마지막 장이 요셉의 죽음으로 끝을 냅니다. 너무 허무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죽지 말라고 창조하는 인간이 나중에는 한 줌 죄로서 돌아갑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럼 너무 절망스럽지 않냐? 인간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삶은 60생, 70, 80 살면서도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습니다. 세상에 어느 집이든지 아파트가 그렇게 높이 있는 아파트도 문 열어보면 문제 없는 집이 없습니다. 101동 문제나 102동 문제나 103동 문제나 비슷비슷합니다. 세상에 내가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난 시점부터 모든 인간들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문제 있지요. 그러면서도 이 땅을 때로는 허망 없이 죽어갑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요셉의 죽음을 다뤘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의 소망을 줍니다. 절대로 너희는 포기해서는 안 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이 최고의 년 살아가진 너희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날 내가 죽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 지나고 300년이 지난 어느 날 시점에 하나님께 너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디를 데려가기 위해서? 가나안인데 하나님의 약속한 땅. 누구와 약속? 나의 조상과 약속했고 나와 약속했고 너희와 약속했고 후손에게 약속한 그 땅이 있는데 반드시 너희를 찾아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거가 있으면 하나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세상 것처럼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주고 싶은 거가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이라는 그 험난하고 죄 많고 여러분 유혹 많고 얼마든지 자기 정체성과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그곳에서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을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너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곳이 영원할 줄 알지만 반드시 너희는 가야 할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야 할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그렇게 멋지게 총리로 살다가 죽었던 그도 가야 할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반드시 천국이라는 곳을 우리는 향해서 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 목사님 무슨 예수 믿으면 꼭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꼭 천국 가야 하나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뭐 꼭 천국 가야 하나요? 저는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제 나이가 50 중반을 넘어가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저는 이 땅을 떠날 날이 가까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그 땅이 나는 보입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요셉은 그 땅을 보았던 자였습니다. 그 땅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요셉은 실제로 여러분 17살까지 가나안 살다가 그 땅을 많이 밟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형들보다 훨씬 가나안 땅인데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확신입니다. 확신.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신앙을 가져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많은 걸 여러분 보여줍니다. 많은 목사가 있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 건물도 있기도 하고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 집단적으로 모임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보여도 여러분 눈에 정확하게 보일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에 앞으로 더 많이 혼탁
하고 더 많이 이 땅에 갈파를 모르고 갈팡질팡할 겁니다. 내가 신앙을 가져도 왜 갔는지를 모를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도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왜 다니는지 모릅니다.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 가니까 모임이 좋대요. 목사님 교회 가니까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관계가 좋아서 자기는 교회를 다닌대요. 여러분, 내가 관계가 좋아서 다니든지 사람이 좋아서 다니든지 그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반드시 십자가가 여러분의 지표가 되고 목표가 돼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요셉의 맹세였습니다. 요셉의 무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요셉이 단단히 맹세를 시켜놨는지 여러분 모세가 그걸 다시 반복합니다. 요셉의 맹세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맹세했습니까? 은정아, 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반드시 너는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내가 확실하게 어딘가에 100% 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사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아는 자는 삶이 다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 때 내가 죽으면서도 가야 할 길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 곳을 모르고 방황하는 자는 가장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까? 너희는 반드시 갈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본향집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요셉이 있는 곳에 우리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여러분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는 곳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길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요셉의 묘가 그들에게 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캄캄한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바다와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가장 선장들이 만나고 싶은 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등대입니다. 등대. 반짝반짝 칠흑 같은 어두운 밤바다에 길을 잃고 헤맬 때 여러분 등대 하나가 반짝거리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휴 살았다고 나옵니다. 휴 우리는 이제 살았다. 여러분 이 땅에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내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디 갈지를 모릅니다. 갈 바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요셉이 묻어있는 그 묘였습니다. 요셉이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꼭 주고 싶은 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을 인도할 겁니다. 내가 죄 있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죄가 너무 많아서 갈팡질팡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십자가로 달려갑니다. 내가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죽음이 두렵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나를 잊지 말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죄가 칠흑같이 여러분 내 죄가 많다 할지라도 내 죄가 여러분 구름과 안개와 같을지라도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복음이 내 죄가 용서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내 것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게 교회의 기본적인 여러분의 빛이고 소망이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다 버려도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머리 깎고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싫어가지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눈을 감고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나에게 상처를 주니까.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의 소망이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부르던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과 결코 너에게 얼마나 요셉이 죽었을 때 이들의 가슴이 때로는 형제들은 조금 시원섭섭했을 거야. 항상 요셉을 두려워했으니까. 항상 요셉을 두려워했잖아요. 요셉이 혹시 자기에게 해코지 할까봐 자기 팔았잖아. 돈 20에 은 20에 팔았잖아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제들은요 다 두려워서 요셉한테 사정을 합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별처럼 어두운 밤하늘에 하나님 등대처럼 쓰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에게 여러분 빛이 되어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 용서 받은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바다와 같이 풍랑이라는 그곳에서 정말로 길을 잃고 헤매는 자 너무 많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요셉처럼 여러분 멋지게 여러분 별처럼 큰 문이 돼서 그들에게 인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의 무덤을 통해서 맹세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소망이 있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셨고 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셨고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